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여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인 로마서 4장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그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뜻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한국 역사로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지 약 300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불리워지듯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데라가 우르에서 살 때 그는 우상숭배자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 저쪽에 우르에 살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가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6절 8절까지 먼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 지금 읽은 구절을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0세에 세 쌍둥이를 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장자가 하란입니다. 제일 장자가 하란. 그런데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에 대한 내력이 창세기 11장 29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여기에 스크린을 잠깐 보십시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하란에게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밀가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홀에게는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부두엘에게서는 라반과 리브가가 나왔어요. 야곱하고 관련 지어져서 아주 많이 나오는 이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사람은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도 누구냐면 데라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 half sister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자기 조카뻘 되는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밀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또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나홀의 손녀딸인 리브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뻘이 되죠. 자기 조카뻘 되는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하겠냐면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라반은 누구의 손자냐면은 나홀이라는 사람의 손자인데 그 라반의 두 딸 라헬하고 레아에게 야곱이 또 장가를 들었어요. 무엇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그때의 결혼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근친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촌들하고 조카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계도예요. 근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아브라함 후에 약 430년 후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금하게 되죠. 이런 결혼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디냐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태어나서 살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있는 이 스크린의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여기에 포인트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경계선이 둘러박혀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여기 이스라엘인데 여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래 태어난 것은 거기서부터 동쪽 지역의 갈대아 지방,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메소포타미아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있는데 이 강가에서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이 강가가 고대 문명이 여기서 아주 오래전부터 찬란하게 꽃을 폈어요. 그런데 그 고대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였었느냐면은 바로 갈대아 지방 여기에요. 지금 제가 여기 포인트 해드린 여기가 갈대아 지방인데 요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거기에 갈대아 지방의 수도와 같은 이렇게 아주 개화되고 어떤 면에서는 교육화된 이러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랐다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디야? 중국의 황하위역, 인도의 겐지스 강위역,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의 나일강 위역. 여기는 모두가 다 강가를 끼고 있으면서 아주 토지가 비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 살면서 거기서부터 고대 문명이 아주 찬란하게 꽃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탄생해서 거기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의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를 불러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거기를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과 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7장 2절로 4절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름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첫 번째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은 조금 아까 공부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란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하란에 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지만은 하나도 버린 것이 없이 다 그대로 다 가지고 하란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란에 가서 한참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셔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1장 31절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하란에 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 데라가 205살에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32절 우리 다 같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 부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나오는 아주 유명한 부름입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더 분명한 부름을 두 번째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깊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질, 그 다음에 2절과 3절은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범세계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우리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범세계적인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세계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자기네 민족들만 축복받은 것이다. 자기네 민족들만 선택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들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범세계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자 시절 살던 삶의 스타일을 모조리 다 버리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옛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아라. 바로 그것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러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신자 시절 살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육적인 인간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러면 인본주의라면 무엇이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예, 맞았어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말로 무엇을 최고로 섬겨요? 인간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질 않아요. 인간을 최고로 섬긴다는 것은 인간의 무엇을 최고로 섬기는 것이냐면은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육적 인간들의 본토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그 본토가 무엇이냐? 바로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휴머니즘. 그 다음에 세속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건주의의 반대로 영적 즐거움보다는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친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뭐야? 바로 세속주의를 떠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거기서 빨리 떠나라.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그러죠? 물질 만능주의는 육적인 인간들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왜? 물질을 의지하고 사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그 불신자의 삶의 스타일, 육적인 삶의 스타일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2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5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경우, 순종은 하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경우 그의 신앙적인 인격 안에 남아있는 육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점차 징계의 손길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이루어지도록 해요?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도록. 이러한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점차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죠.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인격은 점점 온전한 신앙인격으로 바뀌어가게 돼요. 점점 성장한 신앙적인 인격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100세가 된 노인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키워주시게 되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키우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키워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온전한 인격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